그림 한 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상징적인 미술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이 그림을 보면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절규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 해설을 들여다보니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비명과 공포를 견디지 못해 괴로워하며 귀를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뭉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그런 현대인들의 깊은 실존적 불안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깊은 불안과 공포를 화폭에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끔찍한 가족의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군의관이었던 아버지 스라에서 태어난 뭉크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아내를 잃은 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누나마저 죽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동생마저 폐렴으로 돌연사를 하였고 여동생은 젊은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끊이지 않는 근심과 고통 속에서 뭉크는 매 순간 절규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뭉크만의 모습일까요? 뭉크의 절규가 시대와 또 국경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작품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실존적인 불안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삶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앞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은 성적의 문제가 있겠죠. 끝없는 문제 속에 우리는 둘러져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입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쌓여만 갑니다. 수능만 잘 치면 괜찮을 것 같죠? 맞나요? 그 위에 또 다른 문제와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의 근심이 결국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절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끊이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 역사 속에는 근심에 대한 그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마다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근심이 자유와 책임의 대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아의 집착으로 근심이 쌓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근심의 원인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쳤을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그 마음 속에 깊은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부담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휘젓다,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둘러싼 상황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상태가 바로 근심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당부하셨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 사랑을 품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인데 제자들이 그곳에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업과 또 모든 가족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제자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근심과 충격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실 주변에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누구나 가서 너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합니다. 분명 그 위로에는 한 영혼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진심이 담겨져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근심하지 마라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마음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는요, 확신에 차지 못합니다. 주저하는 어조로 근심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고요. 막연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죠. 혹은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 위로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결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확실한 위로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근심하지 말라라는 위로는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그런 불확실한 여건이나 과거의 경험에 근거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토대 위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토대로 삼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도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불변하고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에 또 불안의 그 근본 원인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잠잠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어주시는 분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위대한 선언이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계시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자 자기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썼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세상의 가변적인 조건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토대 위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로 다가오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돈으로, 또 성공으로, 외모로, 건강으로, 혹은 자기만의 도덕적 수행을 통해서 절대자에게 이를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돈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곳에 들어갔다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은혜의 길을 가르쳐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놓여서 정말 우리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근심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있는 그 삶의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돈을, 하나님이 아닌 성공을,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와의 관계를 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히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한 능력과 지혜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일들을 해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근심을 다 없앨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근심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성취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참된 것, 곧 절대적인 진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유행과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고요.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만 친히 보고 행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를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또 판단해주는 영원한 렌즈와 같은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이 주는 헛된 기준에, 일시적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근심과 탈진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세우는 성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성공의 잣대에 나의 삶을 올려놓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은 근심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공급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시작된 근원이시며 그분 자신이 곧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깊고 거대한 근심의 뿌리가 죽음입니다. 노화와 질병,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항상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근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죽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품고 계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신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절망의 그늘 아래에 허덕이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곤지암에 있는 히스토리 캠퍼스라는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갔었는데요. 저는 그것도 좋았지만 첫 번째 관이었던 선교관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전시되어 있었던 관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미개한 땅이었던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죽어가던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이 땅에 근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마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근심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계속되는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는 또다시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세심하시고 따뜻한 음성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끝도 없는 근심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지쳐서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산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오니 모든 근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